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그 모든 인류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요구를 설명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범위가 조금 더 좁혀져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특정하여서 그들의 죄를 에, 드러내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유대인과 율법에 대하여 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의식이 무엇인지, 자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경고, 그리고 또 유대인과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할례, 그리고 율법과 무할례자.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고 가르쳐야 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 욕되게 하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 중심적인 내용으로 어, 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유대인이라는 그 말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그 민족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유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는 남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그 지칭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할 때도 더 이 말이 더 이렇게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도 그렇지만 구분화해서 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라는 이 말 때문에 로마서의 수신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방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즉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랑하다라는 말이 그 헬라에서 보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게 그렇죠. 믿음의 근거로 삼는 행위. 그러니까 자신이 그 판단의 근거이고 또 그 자신이 또 그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그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자랑이라는 뜻의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의식, 그 율법의 사람,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랑들, 또 특권의식을 바울은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한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신 가르침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 안에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리고 또 그 뜻은 어떤 겁니까?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을 분간하고 또 깨달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모본을 지켜야 되는 가진 사람으로서, 그 선생으로서, 즉,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남에게는 그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는 지키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오히려
어기는 상태죠. 너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건 어떤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짚는 것이라기보다는요. 그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조목조목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자랑하다라는 그 뜻, 그래서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에 자랑하는 것인데, 그 율법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그 모욕이 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또, 그 지탄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돌아보면 그렇죠.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누가 제일 가장 큰 모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 멸시당하는 가장 그 윗단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교회 때문에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신앙인들의 행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당시도 어, 정말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는 이 부분은 이사야서 52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종교적으로 더럽히는 것이라는 그,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사로잡는 그 이방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마치 독차지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하는 그들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될 이야기죠. 하나님 이름을 입 밖에 꺼내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그 대표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더 강한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렇죠. 무슨 자격이 무엇으로 따지는 겁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우리 자격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 자격 여부를 할례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행했던 이 관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의식인데 이게 언약의 표징 아닙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상징으로 드러냈지만 이것만으로 참 유대인인 것을 즉 담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례받으면 모두가 기독교인이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걸맞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세례를 설령 아직 받기 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한다면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어요? 물론 세례를 받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인침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긴 하죠. 그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할례를 받는 것으로 유대인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나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 배웠다고 해서 그것의 소유나 권리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검사를 하고 있으면은 법 위에 군림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판사면은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유대인 회복 운동 하시는 분들,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마치 하나님에게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원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그 유대인, 하나님께서 구별한 유대인은 곧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옛 율법 가운데 갇혀 산다고 한다면 진짜 만약 설령 그들이 혈통적 유대인이라 한들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다들 자신들이 판단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끌어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칭찬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경고를 분명하게 되새겨 들어야 됩니다.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에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과도 관련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할례 받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봤을 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면적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만들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